지난주는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수치에 이를 그릇들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변의 그 수치에 이를 수 있는 그릇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그릇들을 건져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대상이 이게 누구에게 누구와의 논쟁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게 이단들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난번에 이단들은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또 논쟁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럼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냐? 불신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한참 지나가도 또 그 얘기를 또 꺼낸다는 것은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내용상. 자, 그럼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와의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수치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존귀에 이를 자와 수치에 이를 자가 있는데, 수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접붙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접붙인 믿음이라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접붙여지기만 한 믿음인 거예요. 간당간당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현혹되어서 장차 수치에 이를 수 있는, 현혹돼서 거기 빠져들면,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는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논쟁들 피하라. 그 사람과 논쟁하는 건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래서 네가 아는 것처럼 그것들은 다툼만 일으킨다,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를 의미하죠. 다투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는 그 모든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막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이 말씀 24절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러면은 감독은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막대했냐 라고 의심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부드러우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접한 이후에 복음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수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깨워 줘야 된대요. 그들을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투지 말고 인내하며 부드럽게 가르치되 통제하심을 따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여러분 뜻을 아시잖아요. 통제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 통제를 받아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라는 거는 방금 25절 말씀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깨워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뜻이 뭘까요? 마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먼저 특성을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되 정반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자기도 장차 적그리스도, 자기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를 내되 겉모습만 흉내내고 내용은 정반대인, 이게 이제 마귀의 특징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 이제 마귀의 뜻이 될 건데,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였습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서 그들도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마귀의 뜻은 요거 완전 반대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의 삶을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유대교인들,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탕한 삶을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 저런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안 죽네, 저렇게 살아도 뭐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네, 뭐 죽어도 뭐 하나님께서 치시지도 않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 불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벌을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병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러한 마귀의 뜻에 따라서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일깨우고 마귀로부터 빼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찾게 해줘야 된다. 그 믿음이 간당간당한 그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야 되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해라. 그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그리고 감독은 결코 다투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부드럽고 그들을 잘 가르치면서 인내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온유함에 따라 일깨워야 된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 언급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우리가 봤더니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뭐 경계선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바울은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침으로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존귀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릇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존귀에 이른 그릇이 될 것이니까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오늘 이런 일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